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잃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을 또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을 또 삶을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아버지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 깨우쳐 주셔서 또 우리가 굳건하게 또 아버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죄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진짜라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악시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드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득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굉장히 길기는 하죠. 우리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 하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국리를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 나머지는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또 이 시간 배우려고 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다 밝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알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식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임하여서 아버지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아무것도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일어나셔서 아버지 잘 설명하여 정말 전하는 자는 받는 자가 아버지 너무 하나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신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의 종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목은 신상으로 보인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계시는 주전 603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은 비포 크라이스터, 그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 603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따라서 이 2장의 신상의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또 역대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렇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제5제국에 대해서 역사적 등장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대한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시발점으로 하여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계속 하나님이 환상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그 최종적인 그리고 운명, 최종적인 운명과 관계되는 것들이었어요. 또 이 계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심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렇게 독특한 그 메시아 왕국, 이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커다란 소망을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이 등장은 마치 사도 요한의 경우와 이렇게 비슷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에 갇혔어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곳에서 이렇게 써서 마지막에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또 다니엘이 이제 이 다니엘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그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자세하게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준 사건이 이렇게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가 다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죠. 특별히 요한이 교회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러면 다니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썼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특별히 인류 종말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라면, 다니엘서는 인류 종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최종적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7년 환란 마지막 때 그들이 3분의 1, 남은 자 3분의 1이 구원을 받기로 계속 구약에서부터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다니엘에게 이루어 가실 것을 또 보여주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이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주전 603년경에 이렇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도 마지막 때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침상에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참 그래도 참 대단하죠.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장래에도 내 앞날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신상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이 신상을 보여준 분은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왕국이 정말로 영원히 계속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이 바빌론 나라가 영원히 이렇게 이 나라가 계속 되어질 건가는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번창하고 더 이제 바빌론 나라가 막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막 흥망성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설계하면서 정말 어떻게 구상을 하면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골똘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구상해서 이 나라를 내가 멋지게 세우고 우리나라 장래 흥망생쇠도 내가 정말로 어떻게 자지우지하면서 정말 든든하게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꿈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열어보면은 그 신상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우리 권사님한테도 보내주기는 했는데 볼 수 있을런지 문자 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날 밤 신상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제국의 운명과 더불어 앞으로 전개될 그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최종적인 그런 구원의 소망과 세계를 지배하는 그 역사가 쭉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메데바사, 또 어디예요? 헬라, 또 종아리 부분에는 로마 제국, 또 열 발가락 이렇게 5제국으로 되어 있죠. 이 5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정말로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던 이 나라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왕국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들은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상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구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 바벨론이 뭘로 됐어요? 머리 부분에 금으로 됐죠. 번쩍번쩍한 금. 얼마나 바벨론이 화려합니까? 강대국이었어요.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강대국. 이런 강대국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상징적인 해석은 이 바벨론을 상징해요. 정말론적인 해석도 바벨론을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가슴과 두 팔은 이제 뭘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상징적 해석이나 정말론적 해석은 다 똑같이 메데바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를 이렇게 보면 헬라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헬라를 여러분 알 거예요. 헬라에서 유명한 왕이 있죠. 응? 나폴레옹? 헬라?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헬라의 왕으로 그렇게 많은 세상을 막 제패하고 막 계속 무너뜨리고 헬라가 강성하게 힘을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종아리 부분이 있어요. 종아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부분 철로 되어 있고 로마 제국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상징적 해석이나 정말론적 해석도 이 로마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요, 서로마가 주후 476년에 무너졌어요. 동로마도 주 1453년에 이 동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발 부분이 있어요. 발은 뭘로 되어 있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열 황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종말론적 해석, 상징적 해석은 로마의 열 황제지만은 종말론적 해석은 제5제국 열불 적그리스도국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인류의 종말 시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인 돌이 나타나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뜨인 돌은 상징적인 해석은 이 뜨인 돌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라고요? 초림 메시아로 말하지만 정말론적 해석으로 보면요, 재림 메시아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재림 메시아이라는 걸. 그래서 로마 시대로 끝나고 인류 역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뜨인 돌이 나타나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뜨인 돌로 통해서 다 무너지고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봐도 뜨인 돌이 재림 예수를 우리가 재림 예수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들으면은 정확하게 뜨인 돌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산에서 띈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다니엘서는 어디다 그랬죠? 천년 왕국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계속 다니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계속 기다렸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질까? 유대인들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도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이렇게 뜨인 돌이 많은 사람들이 뜨인 돌을 초림예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초림예수로 보느냐 아니면 재림의 메시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러면은 초림 메시아로 해석을 할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게 됩니다. 초림 예수로 본다면 뜨인 돌을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의미하게 되고 신상에 나타난 나라가 내 나라로서 끝을 내 나라로 로마로 딱 끝나는 거예요. 내 나라로 다니엘서 전반의 사건들이 로마 시대로 이렇게 종식되면서 다니엘서 내용은 상징적인 해석으로 보게 됩니다. 상징적 해석. 뭘로 본다면은 초림예수로, 뜨인 돌을 초림예수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뜨인 돌을 재림 메시아로 해석할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히 종말적인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에 나타난 나라가 다섯 나라로서 로마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에 나타나는 그 제5제국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5제국까지 이어지면서 다니엘서 전반적인 사건이 다 종말론적인 해석이 됩니다. 뜨인 돌로 본다면 종말론적 해석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상의 종말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재림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런 신학적인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요, 상징적인 계시 문학으로 봐요. 계시 문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다니엘서 2장의 뜨인 돌을 초림 예수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상징적인 어떻게 해요? 계시 문학. 상징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그러면은 정말이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뜨인 돌이 초림의 그리스도냐 재림의 그리스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상징적이 될 거냐 종말론적인 그런 문제가 될 거냐 이게 해답이 여기서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초림예수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대 네 제국은 단일적인 제국에서 출발하였죠. 다섯 번째 나라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중 얼마는 철처럼 강한 나라가 있어요. 얼마는 진흙처럼 부서질 만한 그런 약한 나라들로 다양한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서 연합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디에?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에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상 맨 끝에 나오는 열 발가락은 순서상 다섯 번째 나라임이 분명하죠. 그래서 열 발가락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7절에 열 뿔로 나와 있어요. 열 발가락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7절에는 뭘로 나와 있다고요? 열 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국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왕으로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다른 또 작은 뿔로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뿔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 뿔이죠. 적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라를 다스릴 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찾았어요? 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나라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적그리스도 국이 세워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는 몇 년이죠? 3년 반, 그죠? 후 3년 반을 가리키겠죠. 적그리스도 국이 세워질 나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종아리 시대 노마와 발 시대 노마의 10명의 황제로 보는 경우, 그럼 동일한 노마 시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딱 노마 시대로 끝나면 동일한 노마 시대로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한다면은 뜨인 돌은 자연 초림 메시아로서 이렇게 그래서 진흙과 철과 녹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초림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BC 4년 전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뜨렸다면은 초림 예수님이 무너뜨렸다면은 BC 4세경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동로마 서노마가 언제 무너졌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동로마가 아까 그 신상에서 동로마가 언제 무너졌냐면 주 1453년 서노마는 주 476년경에 노마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 초림에서 오실 때는 BC 4세경이기 때문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유는 뜨인 돌이 초림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노마로 멸망시킨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초림 예수로 뜨인 돌이 된다면은 그래서 초림 메시아에 의해서 노마가 무너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무너졌어요? 초림 예수님 오셔서 노마를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마가 멸망하는 시기는 이렇게 서노마가 주 476년, 동노마는 주 1453년 경이기 때문에 전혀 맞질 않아요. 상징적인 해석처럼 뜨인 돌이 초림 메시아나 다니엘서에 그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시대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의 마지막 시대인 철과 진흙의 발가락으로 이렇게 상징된 열불 시대 이후에 이 종말에 나타날 재림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무슨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쳐서 부서뜨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쳐서 부서뜨린다고 했는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전투적인 말이죠. 용어지요. 쳐서 부서뜨린다. 쳐서 부서뜨린다. 쳐서 멸한다. 이런 용어들은 초림 예수님하고 완전히 안 맞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초림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온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또 뭐라 그랬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초림 예수님은 이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적인 이게 용어인지 쳐서 부서뜨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게 지금 초림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표현이 틀리죠. 그런 것을 보면서 무력적인 정복이나 어떤 절대자에 의한 그런 철장 권세로 파멸되는 심판의 용어인지 상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것을 복음적인 용어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쳐서 부서뜨린다. 나라를 어떻게 해요? 쳐서 멸한다. 이제 그것은 분명히 복음적인 용어는 아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이제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또 전하며 또 죄인을 용서하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며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혀 변화시키는 그런 그것이 이제 복음서, 서신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나라? 현세천국, 그죠? 현세천국, 심령천국. 그래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복음서를 통해 서신서를 통해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전하죠.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죠.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서신서는 그리고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 새롭게 빚어져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을 거듭나서 변화를 입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신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 현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 종말적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니엘서는 참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은 뭐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책은 요한계시록, 그죠? 여기 다니엘서는 누구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다니엘서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교회 시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끝마무리에 지금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막바지에 이루고 있는데 전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메시아 왕국이 초점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시대를 뛰어넘은 후에 마지막 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질 않아요. 참 그게 이게서 완전히 우리가 성경을 다니엘서를 보면요 더 열어집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어지고요 모든 역사를 정말 움직여 나가는 분은 하나님이더라고요.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이 망하고 죽고 살고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현세 천국 안에 들어있기만 한다면은 전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 자유하고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매일 것도 없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그분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가야 우리는 기뻐하죠. 그죠? 너무 기뻐할 일들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많이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막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내가 좀 든든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통해서 이게 굉장히 그 부분이 나를 든든하게 했구나.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요 굉장히 불안해 있더라. 부정적으로 모든 그 시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불안해 많이 목사님들이 불안해하더라고. 왜 저렇게 불안할까? 지금 나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한데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영성을 아는 사람은 더 불안하겠죠. 그렇지만 영성한 사람 중에서도요 이 부분 마지막 때 부분이요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야 된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축구는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만 가져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뭐 무너진다 한들 하나님 전혀 우리가 그게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지. 전혀 뭐 이 세상이 무너지고 뭐 아버지가 역사를 다 움직여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만 인정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편이냐 그잖아요. 좌파냐 우파냐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진짜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묶여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어찌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안해하고 공산화가 될까봐 두려우고 뭐에 그 사상이 잡힌 거예요. 거짓된 뉴스들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거기 완전히 확신을 갖는 거예요. 또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는 확신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그것만 우리가 안다면은 점점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요 묶일 것이 없어. 자유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뭐 놀라운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다름 속에서도 그냥 평안해져요. 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드러내가지고 아주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흥과 티가 없도록 뒤집어 엎어 막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들에게 정말 흥과 티가 없도록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를 시켜 가시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것만 알고 가면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근심하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필요 없습니다. 금방 자유해져요. 아버지 통치 안에서 뭐 나를 드러내 주셨군요. 나의 잘못된 거, 나의 잘못된 모든 깊은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그 뿌리 뽑아 주셨군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간다면은 뭐 그냥
그런 부분들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는 다니엘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해 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초림 메시아로 인한 복음 전파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는 책이라며, 지금 유대인들은 계시록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지금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들이 지금 핵심의 멤버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들이 교회 중축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 교회 시대로 끝난다면. 근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정말 다니엘서는 위로해 주요.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가정을 이뤄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민족을 사랑해서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포로 기간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다니엘서도 이런 비밀을 알기까지는 우리 민족이 망할라나? 이 포로로 이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우리 민족이 망할 건가? 그걸 놓고 금식하면서요. 막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미래 되어질 그 민족의 어떻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한창을 열어서요. 마지막을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어주시죠. 그래서 계시의 내용이 종말이 된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와는 그들은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관이나 메시아관은 메시아 왕국 건설로서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 위에 자기들이 뭐 그냥 자의적 우의적 높은 자리로 예수님이 이제 그때 예수님이 뭘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 민족을 참 높이고 흥하지도 않고 흥하고 망하지도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우리들도 자의정 우의정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도 정말로 이제 한을 좀 풀고 많이 이 땅에서 고생했는데 한을 좀 풀고 정말 멋지게 좀 우리도 살 날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도요 그게 꽂혀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또 변화가 되질 않은 거예요. 너무 육신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 위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참 얼마나 좋았을까. 예루살렘 그 입성할 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그래서 뭐라 그러지? 5분 착각은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겠죠. 예수님 올라가시고 이때가 아니구나, 메시아 왕국이 이룰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다 이렇게 풀려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경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요. 확신 있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풀어가면서 더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정말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우리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참 기쁘죠. 행복하죠. 우리는 이렇게 든든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늘 연합된 삶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또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묻고 늘 회개하고 거룩한
생명으로 참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늘 이렇게 나간다면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는 기이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아버지의 신상으로 보이신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이 눈을 활짝 열려져서 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든든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